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자, 이 17장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 고별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치 우리가 설교가 끝나면은 기도하듯이 같이 16장까지는 설교였고 17장에는 이제 기도로 이 모든 설교를 마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옴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줄로 명사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게 하시려니 이는 세상을 원하게 하리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까지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일 성경 순서는 이제 부활절에 맞는 말씀으로 순서가 되는데 오늘 그 부활 메시지는 오후에 우리 연합예배 때 유명한 김인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듣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설교 14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의 마지막 고별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 마지막 설교와 또 이 마지막 기도를 연구합니다. 참 우리가 방금 교독했듯이 읽으면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내한테 와닿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한 절 한 절 하면서 이 알게 된 그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께 전할 수가 없어요. 한 절을 가지고 1시간씩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니까는 그 내용이 저 구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신약에 되어질 일까지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란 책이 뭐냐 그러면은 신명기가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역사 이야기고, 레위기는 이제 법을 주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고, 신명기는 그 있었던 이야기를 설교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신명기 32장에 33장은 모세의 기도 같은 노래가 나와요. 기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그 기도로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 12지파를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고, 이제 17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림자예요. 우리 보통 이게 원형이고 뒤에 나온 것이 모형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이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저 어떻게 이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다. 참 옛날엔 그런 일들 많았죠.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족과 헤어질 적에 그 아버지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을 모아 놓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는 그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이제 고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 고별 설교의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고별 설교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항상 이쪽에 뒤에 17장쯤 오면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매일 성경도 지금 이거나 오늘 나온 내용 전부 하루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량은 같지만 내용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성경 한 장처럼 그냥 지나가면 평생 읽어도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17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다 거기 표시를 하세요. 막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읽지만은 나중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제대로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많지만 이걸 이해하는 사람 수는 아주 극소수예요. 자, 먼저 구조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기도하는데 함께 있는 사람은 11제자입니다. 11제자.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 6절에 나오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할 역할을 다 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면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지금 13장에서 지금 17장까지는 지금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롯 유다는 지금 빠져나갔죠. 그래서 11제자들을 두고 지금 가르치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시면은 그들을 가면 나오는데 그게 제자들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러니까는 20절에서 이 사람들만 가는,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 그 다음에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전도해서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 즉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교회 시대를 눈앞에 두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11 제자를 가리키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명기와 똑같아요. 신명기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 장차 이제 이들의 후손들, 이들의 후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형식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통하여서 장차 있게 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장에서 17장까지는요,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한글이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그림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나 그림으로서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들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삼위일체를 오해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옛날에 많이 가르칠 때 저 태양을 가르쳐요. 태양이 저기 멀리 있는 태양이면서도 그 모양은 둥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러니까 태양 안에 이런 요소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를 하나의 비유하는 그런 표현인데, 거기에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표현해 오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요, 성부와 성령은 다릅니다. 성자와 성령도 달라요. 같지 않아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는 같은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다르면서도 같고, 그래서 삼위 가능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볼까요? 자, 이래저래 표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단수다, 원리스. 계속 오늘 기도도 보면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단수성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유일성. 그러면서도 세 분이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300년대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를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회의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피 튀기는 싸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도 그런 계통이에요.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쪽 파와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 파가 서로 논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정립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이 그림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삼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분리되지 않는 이 호모이시우스와 호모이우스 뭐 이 논쟁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자간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설교에서는 계속 아버지와 내 이야기가 나오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내가 아버지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삼위일체적 영적 연합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들이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의 한마디에 구약 성경부터 와서 시작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압축되어 있어. 압축되어 있어. 자, 대표적으로 오늘 이 17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도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기는 쉽지 않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미 이 요한 1서에 보면 그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강조해요. 그들은 지적 암. 그래서 지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높은 단계에 있고 뭐 그러면서 계급을 나누면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씀도 그 영지주의적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교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7장 8절 보세요.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습니다. 자, 암과 믿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도 보세요. 21절도 아버지여 가면 뒤에 보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세요. 23절 똑같이 나옵니다. 끝에 세상으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과 세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 교차되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도 더불어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교차 사용이 됩니다. 자, 안다는 말은 히브리에서 야닥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하룻밤을 같이 자고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야다예요. 야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알미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함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에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의로우신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알지 못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계속 안다 나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기도의 처음에 나왔던 그 아는 것, 마지막에 알미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계속 제가 기록하죠. 에고 에이미 가는 거. 에고 에이미. 예?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은 에고 에미야. 나는 존재자다는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이 에고 그런 건 나고 에이미는 있다. 영어로 치면은 I am이요. 그냥 목적어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자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8장. 이것을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18장 5절 보시니까 5절.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에 에고임은 내가 그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했다. 여기 전부 에고임이에요. 내가 그라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고 알게 하리니 하는 말은 예수님 자체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에고 에이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죠. 자, 여기 고별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하나됨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하나됨이 먼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중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관계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임재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여기서 그들은 교회예요. 교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 그 제자들과 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어. 그래서 옛날에 한번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서로 사랑하면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늘 그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물며 우리 육적인 이와 같은 혼적인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연합 관계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는 그것이 더 깊이 나타납니다. 자, 2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내주셨죠. 새 계명.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를 사랑한 자는 서로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마지막에요, 기도의 마지막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들,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영적 연합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14장, 15장,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벌 기도에는 성령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성령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아들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교회로 이어지는 이 연합관계는 있는데 성령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요한 1서는 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이 해석서예요. 특별히 이 다락방 마지막 고별 설교와 이 기도의 해설. 요한 1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상호 내주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안 해도 이 기본 전제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앞에서 고별 설교에서 계속 보여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요 그는 너에게 오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4장 13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4장 13절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 말씀이 지금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아까 봤다시피 삼위일체적인 그와 같은 관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내용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고별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큰 발전적 약속들에 근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제가 늘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여기에서 다 연결이 돼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늘 이야기했잖아. 우리 아까 전에 찬송할 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거잖아요. 열어주신 그 안에 마음의 할례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뭔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요한일서 방금 나왔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1절에 13절 보면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3장 14절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신명기에 나오는 흐릿한 그 내용과도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는 연관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2절 새 언약은 에덴약과 다르다. 에덴약은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깨달았다, 지키지 않았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인데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도한다. 여러분, 이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게 에스겔 36장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게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내 일을 말하며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며 내가 했던 일을 그가 따라 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했던 대로 그것을 할 것이다. 마치 성부 하나님의 일을 성자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해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작은 자부로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 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역할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동안 제자들만 가르쳤고 이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은 온 교회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우리가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되는, 현재적으로 성령의 오심도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암도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걸 다 실현된 종말론 또는 시작된 종말론을 그러죠. 그러면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도 가르치고 있는데 자,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말씀을 딱 짚고요. 1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14장 2절 3절.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4장 4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7장 24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17장 24절 보면 이 장소가 14장만 봤을 때는 이곳이 어디냐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7장 24절 요 두 개가요. 인크로즈라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 처음에 했던 말씀과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17장 보니까 이것은 어디냐? 창세전부터 있던 곳이야. 창세전부터. 원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있던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 땅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는 건데 마지막에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이 함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죠? 이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절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절정을 가리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공간 복음에는 전부 다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나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면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슬픔과 죽음을 앞두고 번민에 가득 찬 예수님의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이 고별 기도는 신성과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도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 그 다음에 24절에도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어떻게 이걸 다 기록했는가? 이 기도는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기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이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게 가르치는 기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
복음 11장 함죠. 11장 42절. 11장 42절에요.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매장됐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게 살아나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기도는, 지금 17장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장차 교회와의 이 관계,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선생의 역할입니다. 선생. 그래서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7장 4절 보세요. 17장 4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직까지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19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 선생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내용은 전부 제자들과 앞으로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루었습니다. 14장 17장 4절,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요게 헬라어로 텔레오, 다 마치다, 피니시하다. 자, 19장 30절 보세요. 19장 30절. 자, 이 가르침은 아직까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일단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마친 거고, 19장 30절에서 이제 다 이루게 됩니다. 다 이룹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십자가에서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다. 여기서는요, 다 이루은 거예요. 이것도 같은 단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 자, 17장 4절에서 이룬 것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 30절에서 다 이룬 것은 대속주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게 오순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들어있고, 이 기도 속에 제자들로 시작된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포함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 남게 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이며 마침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인지까지 포함하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의 나라 그리고 교회 시대를 가르치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존재하며 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